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앞에 와가지고 저랑 하늘에 막 얼마나 좋은지 참 제가 원하던 이런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주 하늘이 사랑해. 네, 우리 사모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제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자, 말씀의 제목은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금요 성령 안에서 성령 부흥 집회를 할 거니까 이제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아멘. 네, 우리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있는데 또 누가 나오냐면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벨릭스가 이제 유대 총독인데 이제 벨릭스와 이 사도 바울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들었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 함께 나누는데요. 자, 우리 저번 주 금요일에 했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사도 바울을 신문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우리 조상들이 함께 원했던 그 바라던 바 그 소망을 나도 함께 붙들고 있고 또 내가 신문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활에 관한 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있었는데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부활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부활에 관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해서 벨릭스에게 갔을 때에 벨릭스가 듣고 난 다음에 들어보니까 그 도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도에 관하여 더 잘 아는 거로. 네?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이거 주일 축제 예배라고. 삭제, 금요, 부흥, 집회 됐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맨 자막 만들 때마다 이거 신경을 제대로 못 써가지고 쓴다고 썼는데 저희까지 참 못했는데 사모님이 저거 보고 딱 얘기하시네요. 그 금요 성령 부흥 집회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 보면 벨릭스가 이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제 얘기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하여서 딱 얘기를 하는데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서 자 우리는 이 예수 믿는 도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했을 때에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예수님 믿는 것 도지.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도지 뭐 도가 필요하냐 무엇보다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도에는 자 무엇이냐면 총 6가지가 있는데 자 이따 보겠지만 자 이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장차 올 심판에 관한 이 6가지 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 하지만 이것을 또 뭐라 말하고 하면 오늘 말하고 있는 게 절제란 겁니다. 말은 조금 다른 표현은 있지만 절제라고도 하기도 하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 얘기도 또 의라고 얘기도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 얘기도 해요. 그거 장차 오는 심판이라 얘기도 하고 여기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타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제 불러서 왜 신문을 받냐 했더니 바울이 부활에 관한 도 때문에 내가 신문이 받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벨릭스가 그 도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는데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보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보았더니만 바로 이 의와 이 절제와 그다음에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이 교훈이 바로 예수 믿는 도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보시면 의라는 말에는 내가 파란색으로 해놓고 절제란 말은 주황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파란색은 하나님께서 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구나. 또 주황색은 이게 바로 절제의 말씀이구나. 다시 말하면 죽은 행실이구나. 이것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색깔을 조금 다르게 표시했어요. 그리고 장차 올 심판에 관한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는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도 심판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다 심판받았다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심판은 뭐냐면 믿는 자 안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장차 올 심판은 뭐냐면 이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말하는 백보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그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했다는 건데 자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함께 다루자면 자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5장 말씀부터 보시면 뭐냐면 너희가 아직까지도 어린아이가 되었도다. 마땅히 지금 선생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칠 처지에 있는데 너희가 아직까지 젖이나 먹어야 될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히브리서 말씀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는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생각나지 않은 거는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 건 다시 보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네?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바로 이어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앞의 내용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장성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자, 이 주황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뭐라고요? 이게 절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의의 말씀이에요. 의와 절제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침례들과 안수와 저번 주에 했던 바로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했을 때 부활에는 그 네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부활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부활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저번 주 금요 예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올려놨으니까 유튜브로 시청하시고 부활이 있고 그러니까 부활에는 또 뭐가 있냐?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부활하고 첫째 부활은 누가 참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혹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들은 천년이 자기가 이제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나머지 자들은 그 다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이것도 순서기도 하지만 이것도 자격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나머지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에는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이 있다고 했을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의 몸이 있듯이 육신의 몸이 있듯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이 떨어져서 이제
낙원에 가 있잖아요.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몸을 입고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낙원에 이제 영으로 상태로 가 있었을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자, 그 예수님의 몸과 같이 하늘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는 저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뭐냐면 하늘 밖에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을 보고 뭐라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낙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셋째 하늘은 낙원이에요. 그리고 낙원에서 봤을 때에 낙원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낙원 말고 다른 이제 천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하늘과 땅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땅의 원료로서 이 새롭게 우리가 육신을 입기 때문에 그 몸을 입고는 이제 영원토록 우리가 죽지 않는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통해서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가 인정받는 사람들은 그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몸을 가지고. 그런데 그때 심판 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이라 했을 때는 우리는 이제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선택하고 말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저 영원토록 이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런 육체를 입고 이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 하늘에 있는 그 땅의 원료, 하늘 천국이라 했을 때도 그 하늘과 땅이 있다 했잖아요. 새 하늘과 땅, 새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땅의 원료로서 새롭게 몸을 이제 입게 된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 땅에 있는 몸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저는 이제 가면 이제 할렐루야죠. 왜냐면 아직까지 젊고 아직까지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이제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제가 젊은 나이거든요. 여러분들 믿어주세요. 주변에 이제 제가 이제 지방에 가입했는데 제 위로 한 10살 이하로는 10살 이상 10살 차이 안 나는 목사님들을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저 50대, 60대 막. 예? 제일 이제 제일 젊으신 목사님 한 40, 한 5, 막 요래니까. 그다음에 저는 이제 37이잖아요. 37. 36인가? 37인가? 잠깐만요. 예, 37이잖아요. 그럼 저는 굉장히 젊은 목사예요.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천국 간다 해도 저는 뭐 크게 뭐 그럴 게 없지만 자, 이 몸을 가지고 간다 했을 때에 그럼 70, 80대 가지고 이제 꾸부정 할머니들이 이렇게 죽고 난다면 그럼 이 몸을 가지고 간다 하면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천국 가서도 지팡이 짚고 지팡이 짚고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이 몸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에는 또 무슨 부활이 있냐면 의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그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그 나뉘게 된다는 거. 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판의 부활로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부활에는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다 나누었던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에 보시면 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봤을 때 6가지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냐, 어린아이의 신앙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냥 뭐 초신자라서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다. 뭐 나는 30년 60년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장성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6가지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란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장성한 자가 뭐냐? 그럼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장성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6가지 교훈의 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악을 알게 지식으로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이제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저번 주에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부활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뭐에 대해서 장성한 자가 되냐면 의와 절제, 다시 말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뭔지,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뭔지, 또 영원한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이건 조금 제가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의 말씀과 절제의 말씀. 자, 다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어린아이가 그냥 뭐 하늘이 같이 뭐 주와 같이 막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저들 아직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보니까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뭐 뭘 기도한지 모르겠어요.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깎아준다고 했더니 막 열심히 깎아달라고 막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한데 저런 아이들이 어린아이 신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알게 되면 나는 장성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계속해서 보시면 그럼 의의 말씀이 뭐고 의의 말씀이 뭐고 절제의 말씀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자 앞에 보세요. 자, 의의 말씀이 뭐고 자, 말의 표현은 다르지만 이것은 이제 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뭐 하라는 것들 하라 이렇게 뭐뭐 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절제란 말은 뭐예요? 아주 말이 쉽잖아요. 절제란 말은 뭐냐면 뭐뭐 하지 마라. 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성경 안에서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 뭐였어요? 선악과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이거였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선악과에 대해서 먹는 것은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너 그것에 대해서는 절제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죽은 행실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심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망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이 포함되는 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의라는 말은 뭐예요?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다음에 의의 말씀도 같이 주셨는데 그러면 의의 말씀이 뭐냐? 바로 이 생명나무는 먹으라 이게 바로 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뭐 하라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는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뭐예요? 여기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자, 다른 말로 또 뭐라 하냐면 계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말은 다 다르지만 이 하나님의 도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 율법인데 이 율법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어떤 말씀은 하라 어떤 말씀은 하지 말라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쭉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라, 어떤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순종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바로 2명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다 멸망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이에요. 그럼 나머지 그 200만이라는 데는 그 민족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 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말씀을 했을 때는 1세대들은 다 이제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고 2세대들이 이제 모세가 마지막에 유언으로서 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인데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2세대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 얘기했냐면 자 바로 생명과
자,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의의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과 복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뭐뭐 하라는 말씀대로 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또 이제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자, 이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과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망과 화 이거는 뭐냐면 바로 자, 의의 말씀, 그 절제의 말씀인 겁니다. 절제. 예? 이해되세요? 어떤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제 말씀이에요. 살인 하지 말라잖아요. 간음하지 말라죠. 이게 뭐냐면 절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뭐라 말하냐면 죽은 행실이라고 말하기도 한 거예요. 자, 죽은 행실입니다, 여러분들. 죽을 행실이 아니고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 그래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넌 이미 죽어 있다. 뭐 옛날에 어떤 만화도 있던데 그것처럼 이미 죽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는데 이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한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즉시로 멸망받았어요. 죽은 행실이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 싫어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절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이 같은 말인 겁니다. 절제하라 이 말과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이 말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에서 그래서 불순종하라가 아니고 이것에서는 이제 돌이켜라 해서 회개가 되는 겁니다. 회개. 자, 됐죠? 그래서 죽은 행실에 대해서 불순종하라가 아니고 죽은 행실에 대해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의의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얘기도 하겠지만 이것을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의의 말씀에는 생명과 복이 있는 이 의의 말씀에는 순종하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명과 사망과 하라고 했을 때는 이 사망과 하라고 얘기도 하고 절제라고도 얘기하지만 이것에서 죽은 행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죽은 행실대로 불순종하라가 아니고 죽은 행실에서는 너희가 바로 이게 돌이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던져졌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롭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란 거예요. 행함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이게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받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죽은 행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어길 때가 있죠. 네? 여러분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잖아요. 이제 그럼 내 속에서 미움이 올라오잖아요. 또 노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얼마나 오늘 내가 얼마나 노가 그냥 내 속에서 뻥뻥 터져 나오는데 진짜 야, 이게 쌓였던 것들이 빵빵 터져 나오는데 노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도 바로 우리 죽은 행실대로 따라갔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네가 죽은 행실대로 따라가다가 네 영혼이 멸망받아라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죽은 행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란 겁니다. 자, 보세요.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그의 규례와 그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 두 가지 말씀이 뭐냐면 요 두 가지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규례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도라 그러기도 하고 또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의의 도라고도 그러고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 율법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의의 말씀이 들어있고 다시 두 번째는 뭐냐면 절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라는 것들 하지 말라는 것들이 이 율법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안에 이것이 두 개가 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있어서 율법이라 했을 때에
조금 이제 길게 되는데, 자, 율법이라 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고, 교회를 나오는 것도 믿음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율법이라 했을 때도, 자, 율법이라 했을 때도 이 율법이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도 율법이란 거예요. 율법. 이것도 율법이에요. 자, 뭐냐면 무슨 율법이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구약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할례라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순종하는 이것을 보고도 또 율법이라 그래요. 자, 그럼 보면 율법에 대해서도 이것도 율법이라 그러고 이것도 율법이라 그래요. 네? 이것도 율법이라 그러고 이것도 율법이라 그래요. 근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에게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방인들 중에서 그 택한 종,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함께 가는 사람들이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율법이라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율법이라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순종해야 되는 그 율법이라 그러는데, 이 안에는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율례와 법도 규례,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은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그것까지는 하기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이것을 보고 율법이라 그러는데, 이 율법 앞에 어떤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에는 하지 말라는 이 의와 절제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절제. 자, 근데 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대해서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나 율법이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 했을 때는 그 율법이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율법은 뭐냐면 이 율법에서 이 의와 절제의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겉의 행위를 하는 것만 율법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안에서 마음의 법까지도 너희가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마음의 법까지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하면서 완성시키러 오신 그 하나님의 율법도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 이것도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제 우리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 이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이것으로 자꾸 생각해요 사람들이. 율법으로 의롭다 입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이거를 율법이라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제는 율법으로서 이제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예?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법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할례라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을 보고도 율법이라 그래요. 자, 율법. 자, 그런데 오늘 말하는 율법은 이 율법이 아니고 바로 요 율법입니다. 요 율법.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것을 또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생명의 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란 것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 그다음에 사망과 저주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자, 생명과 복이 뭐냐? 바로 이 의의 말씀이 바로 생명과 복의 말씀이에요. 그 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시키러 오셨다면서 그 율법을 했을 때도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 그래서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으로써 찾아온 것이 아니라, 못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쉽다 했잖아요. 미워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하기에 또 한 몇 시간이 걸려서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좀 나누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것이 쉬운지 미워하는 것이 쉬운지. 말만 들어도 알잖아요. 미워 죽겠다 그러잖아요. 미운 것은 죽을 만큼 힘든 게 미운 거예요. 사랑을 어때요? 사랑해서 죽겠나? 죽을 만큼 사랑한다.
뭐 큰 차이 모르겠지만 사랑한 것이 더 쉬워요,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우리 안에 복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사망과 저주가 요 안에 있는데, 그럼 율법 안에는 뭐가 있냐 봤을 때에, 자, 사망과 저주는 뭐냐, 바로 이 절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절제의 말씀. 사망과 저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 네 앞에 두었은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자, 이 무엇을요?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저주를 누가 앞에 두었냐면 네 앞에 두었은지, 네 앞에 두었은지, 네 앞에 두었은지. 그래서 우리 앞에는 항상 이 의의 말씀과 절제의 말씀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와 네 자손이 어떻게 하라고요? 살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이것이 바로 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에 대해서 택하라 이 말인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율법이라 했을 때 이것이 율법이지만 또 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완성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순종함으로 천국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살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택해라 이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들을 해라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생명을 택하라 이것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자, 이것을 보고 또 의라고 얘기하고, 자, 의와 절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영생에 관하여서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와서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이 영생이란 말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 이런 거 심판. 영생이 심판인 겁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이 이 의미가 뭐냐면 어떤 이런 일들을 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청년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주고 고백하고 교회에서 자,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을 지키는 자가 천국 간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계명들을 했을 때 이것을 계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율례라 그러기도 하고, 법도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생명의 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생명이란 말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래서 생명의 도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지키라. 그 사람이 뭐라고요? 생명에 들어간다 이건 겁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 율법이 아니고 바로 이 율법이란 거예요. 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바로 생명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자, 이 청년이 진짜 대단해요. 보니까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서 보면 쭉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게 절제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절제의 말씀. 자, 절제의 말씀. 절제의 말씀이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에요. 보면 살인 어떻게 해요? 하지 마라. 간음 뭐라고요?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 증언 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절제의 말씀이란 겁니다. 절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그리고 이것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행실이란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럼 죽은 행실이 뭔지 이번에 확실하게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 절제가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 안에 이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자, 아시겠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도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에서 하지 마라
이게 바로 절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계속해서 보시면 이 청년 진짜 제가 봐 너무 대단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 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파란색이 뭐라고요? 파란색이 의의 말씀이죠. 네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 네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의라 그런 겁니다. 의의 말씀. 그리고 이것을 뭐냐 그러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을 의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자, 이런 내용들 어떤 하라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 이거 말고도 많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라잖아요. 예. 우상 숭배는 하지 말라 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런 것들 하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으면서 말씀 보시면 다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마태복음 쭉 보면 자 나오는 게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쭉 읽어보면서 제가 보면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그다음에 27절 가늠하지 말라 33절 옛사람의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렇게 하라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들이라는 거예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원수 사랑하라. 이건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관한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어디 포함이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도 안에 이런 말씀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도 안에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6가지가 있었잖아요. 4, 5, 6 중에서 이게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의의 말씀이라 그러기도 하고 절제의 말씀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라는 것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거에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하나 주어진 것이 뭐냐면 이제 구약에 있던 그 계명에 있어서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 추가를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물질에 관한 거예요. 물질. 자 그래서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자 이 계명들에 대해서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다 지켰는데 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게 하기에는 우리에게 말씀이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떠나더라.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보고 돈 내라 이 말이냐? 그것이 아니고 자 물질에 관해서 그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란 것이 있어요. 물질. 자 물질이 있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인데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들. 자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과 같은데 그 다시 말하면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해놓은 게 뭐냐면 주황색이 뭐라고요? 네? 주황색이 뭐예요? 절제 말씀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주황색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인데 재물이 많으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재물이 많으면 여러분들 천국에 못 들어가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자 물질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돈에 많고 적음으로써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막 1,000억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티끌과 같아요. 맞죠? 우리가 보니까 그 티끌만한 그 돈 가지고 우와 저 사람 부자니 내가 가난하니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1,000만 원이나 뭐 100억이나 뭐 요새 정권 한번 바뀌고 나니까 뭐 빚이 300조가 들어요. 300조도 야 이게 돈이 단위가 이제 조 단위가 가니까 계산 자체가 이제 뭐 혼미해지면서 잘 안 되는데 300조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셨을 땐 그건 티끌과 같은 거예요. 자,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잠깐 그 무엇이 부자냐 이건 거예요. 이 물질한 것에서 물질이란 것에 있어서 이것이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주인에 되는 그 문제 주인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고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뭐예요? 뭐 돈이 많더라도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거잖아요. 자, 이 이해하게 되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이 물질에 대해서 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부자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제 통장에 160원이 있었다 했잖아요. 160원 이 교회 개척할 때 163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홀라당 내가 160원을 다 내가 뭘 사 먹어야 되나 160원으로 뭐 편의점 가가지고 160원 가지고 사탕을 하나 사 먹었어.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 나는 160원을 나를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자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응? 내 160원 있다고 해서 내가 거지가 아니고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것으로 썼잖아요.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160원만큼 부자인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그것을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야, 그 160원을 가지고 네가 헌금해라. 뭐 이렇게 막 직접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야, 160원 가지고 야, 이건 네가 뭐라 할 수 있겠냐? 그냥 헌금해라. 했을 때 그 헌금해라는 그 소리가 내 안에 딱 들렸다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 딱 드리면 보세요. 나는 160원이 있었지만 그 돈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실제적인 빵원인 거예요. 하나님 163원만큼 하나님께서 부자잖아. 응? 맞잖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물질이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청년의 예를 든 것이 바로 그건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옷 있잖아요. 옷. 저 이 옷 오늘 이제 사모님이 제 옷 새로 사줘가지고 뭐랬어? 멍멍이 옷 새로 사줬잖아요. 내가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내가 이걸 샀을까요? 제가 옷을 왜 샀을까요? 여러분들 예? 저는 다른 이유 없어요. 저는 옷은 제 기준으로 생각하면 옷은 뭐냐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뭐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좀 시원하고 이렇게 옷을 산다지만 저는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리기만 하면 저는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응? 개척할 때 제가 정장 이제 2벌 딱 있었어. 2벌 입을 수 있는 정장이 2벌 있고 와이셔츠 하나. 그러니까 하나 맨날 입고 빨고 예배 드릴 때마다 입고 빨고 바지 면바지 지금 여기가 하나밖에 없어져. 예? 추리닝 몇 개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사모님이 저는 옷 사준다 할 때마다 제가 사지 말라 했거든요. 예? 사모님이 너무 잘 알아요. 사지 말라 했어요. 그 뭐 있으면 됐지.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지 말라 했는데 사줬거든요. 제가 그걸 왜 허락을 해줬냐면 이 옷을 통해서 인터넷 우리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추해 보이면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준다 하길래 제가 몇 번을 제가 반대를 하다가 그러면 사단에서 옷을 지금 5벌, 6벌을 사더라고. 근데 5, 6벌을 산다 해서 제가 부자가 아니라 저는 이 옷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그 의도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지입니다. 거지.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옷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자 인테리어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를 했어요. 돈을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돈을 투자를 했어요. 제 돈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서 어떻게 다 채워주시더라고.
그래서 제 그 주신 돈들을 가지고 내가 그걸 홀라당 따먹고 다 해먹고 그냥 우리 집 내가 살고 있는 그 사택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셔서 했는데 그 집에다 다 몽땅 투자하고 교회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뭐 방음벽도 없고 이렇게 해서 막 허름하게 강당을 뭐 얼마씩 주고 빌려서 쓴다든가 그렇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돈이 내게 있어서 3천만 원의 돈이 나를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내가 그 3천만 원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자란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나를 위해서 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부자란 거예요, 여러분들. 뭐 밥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밥도 사 먹고 이런 거고. 그다음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먹게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막 이렇게 정상적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한 번씩 먹고 그런 거에는 뭐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물질의 주인이 나인지 하나님인지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서 집을 다 팔고 교회에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셨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내 마음에 있어서 내 하나님 우리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에 있어서 항상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집을 뭐 1억 5천을 주고 뭐 2억을 주고 이렇게 사는 거 물론 좋아요. 살기 위해서 집을 있어야 되고 또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집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항상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달라 하실 때에 그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을 때에 내 안에는 항상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제가 그렇게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달라 하실 때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내 마음의 물질의 주인이 나인지 하나님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금액이 적고 크고 적음이 아니고 내 안에 100원이 있더라도 막 1000원이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달라 하셨을 때에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었을 때는 뭐냐면 그것이 뭐 두렙돈은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헌금하락하니까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받는다 하면서 주머니에 고개 대가지고 1000원짜리 턱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주머니에서 턱 꺼내가지고 준비도 안 해가지고 내면서 턱 내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받았으니까 이 하나님이 드리는 이 1000원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은 뭐냐면 생활비 전부란 겁니다. 생활비 전부. 예? 하나님께서 달라 했을 때에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두렙돈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활비 전부를 그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그것을 보고 이 가난한 과부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두렙돈 정도가 되려면 생활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냐? 150만 원 이렇게 턱. 이게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 수준에 봤을 때. 예? 좀 부자들은 막 생활비를 한 막 200만 원 쓴다 치고 그럼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이라 하면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이 되려면 한 달치 우리의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200만 원을 더 내는 그것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달라 했을 때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가난한 거란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500원이 있는데 주한테 내가 용돈을 줬어. 500원, 1000원을 줬어. 요새 500원 주면 이거는 이제 아동 학대로 막 끌려갈 정도인 것 같은데 주한테 용돈을 제가 줬어요, 1000원을. 근데 주한테 제가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주아야, 아빠가 1000원 줬으니까 하나님한테 11조 100원 드리고 900원으로 너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리고 아빠가 주아 1000원 줬으니까 아빠도 그 슈퍼 가서 사탕 한 개 먹고 싶은데 아빠 한 개 줄래?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주아가 싫어요. 900원치 내가 다 사 먹을 거예요. 사탕 내가 다 먹을 거예요. 그럼 자기 혼자 그 입에 다 들어가요. 그럼 이 돈이 누구 거예요? 제 거잖아요, 제 거. 지 거라 생각하잖아, 맞죠?
이게 바로 이제 부자란 거예요. 1,000원만큼 부자인 거예요. 900원만큼 부자인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예를 들어서 주한테 1,000원을 주면서 주아야 100일 11조 하고 아빠 사탕 사주는데 한 200원치 아빠 줄래? 했을 때 내 아빠하고 주아가 200원짜리 사탕을 사서 나한테 줬어. 그러면 주아는 그 200원만큼은 주아 게 아니라 내 거잖아요. 내가 줬고 주아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주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것이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달라 했을 때 줄 수 있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모든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달라 할 때 드릴 수 있는 자는 가난한 자고, 하나님이 달라 할 때 근심하면서 드리지 못하는 자가 바로 재물이 많은 자예요. 절제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절제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의의 말씀과 절제의 말씀이 있는데, 그럼 절제의 말씀 중에서 그 계명에 있었잖아요. 계명에 있어서 의의 말씀과 절제의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 추가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하느냐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부터 제가 훈련받았던 것이 뭐냐면, 이제 아까운 마음이 들 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더 얹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제가 천 원 넣을 때 제가 아까운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천 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헌금에 대한 감동이 와요. 은혜를 받으면 물질은 다 내놓게 되더라고. 그래서 막 1,000원에 대한 감동이 와. 그런데 내려고 보니까 막 내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1,000원에다가 1,000원을 더 얹었어요. 자, 보세요. 마귀는 나를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의 물질관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그만큼 더 얹어드리는 거예요. 더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주 사모님하고 제가 결혼할 때에 제가 이제 10몇만 원이 내한테 있었어요. 10몇만 원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진주 사모님한테 제가 구두 사주기 위해서 네? 결혼할 때 저는 돈은 없으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이게 내 안에 있던 돈을, 내 갖고 있던 돈을 10몇만 원 되는 이 돈을 진주 사모님 구두 사주려고 내가 이제 갖고 있었어. 근데 이거 서울에 그때 제가 사역지를 구하려고 막 이것저것 돌아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서울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네가 쓰면 그 구두 한 개 사준 걸로 끝이지, 네 이거 나한테 줄래?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헌금할래? 이거 물어보더라고. 속에서 얼마나 내가 하기 싫은지 이게. 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냥 하나님 10만 원 드리기, 12만 원인가 그랬던 거예요. 막 하나님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거 딱 줬으면 괜찮겠는데, 제가 이거 얼마나 드리기 싫은지 정말 오랜만에 그 감정 이걸 느꼈어요. 제 거라면 그냥 드리는데 막 이거를 내 게 아니라 이거는 사모님 선물 사준 돈이니까 이거 손에서 벌벌벌 떨리는 거라. 야, 미치겠대요. 그래 사모님한테 물어봐서, 여보가 아니지 그때 뭐 진주씨 이렇게 뭐 하여튼 막 하면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걸 원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 이거 구두를 사주려고 내가 했는데 감동해서 안 되겠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라 하더라고. 야, 저보다 믿음이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딱 드렸어요. 10몇만 원인 것을. 그 다음에 딱 해서 이제 드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은 홀가분하고, 근데 이게 막 찝찝하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하고 막 이상한 감정이 많이 들어. 아까운 마음도 들고, 그렇다고 이겼다는 마음도 들고, 막 이게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라. 근데 그 주에 우리가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내려갔어요. 그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옷하고 사입으라고 그때 100만 원을 주셨나? 고주에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 와, 진짜. 그러면서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내 속에서 이게 아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나는 이기고, 거기서 이제 나를 위해서 쓰면 이것이 10만 원으로 끝나지만 네가 나에게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서 내게 준다는 그런 확신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떡 드린 거예요. 막 내려가니까 100만 원 주시, 100만 원 주면서 옷 사입고 그다음에 구두 사고, 야, 그거 해주시더라고. 야, 막 그러더라고. 이런 믿음들이 자라서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축의금들 다 이제 받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생활비하고 조금 남고, 그러면 한 240만 원 남았나?
그거죠, 남들. 이제 이기 쉽더라고 이제.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성전 월세가 지금 밀려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이거 우리 결혼하고 남은 자금을 하나님 앞에 뭐 드리자. 몽땅 다 드리자. 생활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자. 이렇게 해서 그 250만 원 그 남은 그 축의금들을 생활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자. 사모님도 오케이 이게 된 거예요. 딱 드렸어. 그때를 기점으로 높은 교회 건축이 막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과 같은 역사인 거죠. 벌써 그 저는 성전 그 월세가 밀려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월세에 대해서 우리가 내고 싶다는 감동이 왔었고 이걸 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지금 높은 교회가 12층짜리 건물이 지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던.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200만 원 있고 막 100만 원 있고 막 5만 원 있고 막 10만 원 있고 막 1억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셨을 때에 줄 수 있느냐 못 주느냐 이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줄 수 있느냐 했을 때는 네가 주인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달라고 하셨을 때에 내가 근심이 들고 내가 못 드린다면 바로 이 청년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뭐라고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물질이 있어도 내 것이라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물질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 그것이 부자인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에 성령이 딱 임하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성령을 속이고서 땅을 판값에 숨겼지만 그 외에는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놓으니까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준 겁니다.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청년에게 얘기했을 때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근데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되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돈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라 하실 때에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 대하여 달라 하실 때 줄 수 있게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있냐면 의의 말씀 그다음에 절제의 말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을 때는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무엇을 전했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뭐냐면 이게 바로 절제란 겁니다. 절제. 그다음에 죽은 행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다음에 이게 절제라고 하기도 하고 죽은 행실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게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다시 말하면 의라 그러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도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것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믿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회개,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도 같이 전해서 이것에 대해서 전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이해하게 되시고, 자, 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벨릭스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도에 관하여 가르치는데, 자, 그리스도의 도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것이 있던 거예요. 바울이 앞에 내용이 그예요.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관하고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가르침에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나? 그리스도의 도 안에는 이것이 있었던 겁니다. 의와 그다음에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이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의와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완성된 율법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도에 관하여 전파했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들과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었다. 이것에서 이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의라 그러기도 하고, 이것이 뭐냐면 자 이제 의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 그러기도 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 보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절제는 뭐라고요? 절제는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렇게 말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들과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 율법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는 것을 잘 이해하게 되시고, 자,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자에 이른 자는 겁니다. 의와 절제, 다시 말하면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이 부분에 관하여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라는 것들과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구나. 자, 이해하게 되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했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보시면 이제 죽기 전에도 이것을 전한 거예요. 뭘 전했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절제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자, 이게 뭐냐? 또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죽은 행실을 회개라 그래요. 절제라 그러기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죽은 행실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 절제에 관한 말씀이고, 또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게 의의 말씀이라 그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 그러고. 악필인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 보니까 악필이라도 하나님의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게 뭐냐? 의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께 신앙이라 그러죠. 그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을 때는 바로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절제, 의.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오늘 그러면 자, 의의 말씀. 자, 제목 보시면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 절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와, 이렇게 말씀이 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야, 성경 말씀이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의의 말씀이라 그러기도 하고 절제의 말씀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보고 또 율법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런 것들에 담겨 있던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심판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뒤에라도 언젠가, 이거 어차피 히브리서 6장 이제 나오는 1, 2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야 이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것은 이제 차츰차츰 다 하게 될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의의 말씀과 절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이것이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같은 말이라는 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할 때 항상 이 말씀들을 함께 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시고,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은 후에는 반드시 이 의의 말씀 그리고 절제의 말씀 이것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불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나,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해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에만 따라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도에 관하여 물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 의가 뭔지 또 우리가 절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아담을 창조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의 말씀이 있고 절제의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순종하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순종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는 다시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의의 말씀과 절제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날마다 순종으로 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절제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날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